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점과 관점의 결과. 한번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믿음에 의한 큰 떨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친구의 멋진 별장에 다녀온 이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토록 몇 년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못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주님, 한 10억 정도만 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기도하기를, 주님, 10억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작심하고 기도하기를, 그럼 11조는 먼저 떼시고 잔금만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되는 길입니까? 제자가 되는 길입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보다라는 말은 see라고 하는 단어와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ee는 그냥 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시점을 말하는 데 반해서 look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있죠. 시점이 대상을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가에 초점을 맞춘 물리적 또는 서술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점이란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주관적인 태도나 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르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심지어 다투기조차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넌지 말하죠. 자, 이제는 각자의 길을 결정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마.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데 그의 선택의 기준이 C, 시점이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롯이 C를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이후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룩입니다. 누군가 아주 이 시점과 관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림 두 컷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이 사람이야 명쾌하게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룻이 바라본 시점을 카메라로 비유를 했어요.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 좋은 부분만 골라서 착 누르거든요. 카메라. 그리고 그 카메라에 찍힌 몇 장의 컷.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관점은 망원경. 글쎄 오랫동안 바라보고 땡겨보고 또 멀리 또 초점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명쾌하다. 시점은 뭐라고요? 카메라. 관점은 망원경. 롯은 자기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동쪽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좋은 의도로 그 땅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모두 망하고 많은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딴에는 신중하게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다고는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그만 최악의 선택이 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롯처럼 말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담고 있었던 선택, 그것이 뭡니까? 그 결정은 마치 카메라에 찍힌 몇 컷의 사진을 보고 내린 것과 같은 결정, 그 시점에 의한 선택이었던 거죠. 자, 11절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다 누구나 영원히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죠. 제 어렸을 때 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우리 엄마 따라서. 엄마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내 기억 속에서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 함께란 말은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함께 있고 싶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롯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들러리, 엑스트라쯤으로 등장하는 인물일 뿐이지 성경의 주체적인 인물은 절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배경 안에서만 등장하는 제한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인생은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롯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공급자였으며 최고의 믿음직한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롯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떠났다는 얘기이자 복을 스스로 외면해버리고 굴로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왜?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나도 이제 머리 다 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란 뭐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돈만 있으면 별로 없어도 되는 존재로만 느껴질 수밖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그의 울타리를 떠나서 돈의 위력과 쾌락을 만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돈이 주는 비참함과 뼈저린 눈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후에야 아버지란 존재는 돈 이상의 존재이며 가정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식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요? 미안하지만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근데 돈 때문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 돈이 있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이젠 교도소에 들어앉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겨우 하루 세 끼 법무부 식사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돈으로 인해서 풍요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가족이 나뉘어지고 분열과 다툼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도 마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묘약인 것처럼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돈의 위력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만몬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이란 절대 온 우주에 경배받으실 분이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을 한꺼번에 섬기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다닥친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만들 겁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듯이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잘못되고자 선택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의 원리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알지요? 아는데도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를, 우리는 아니요, 내가 살아본 인생 속에서 내가 목도한 모든 이들의 결정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단 몇 번을 빼놓고는 모두 돈을 선택하더군요. 저도 어쩌면 자신할 수 없는 부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관심이 있는 곳에 머물러요. 맞죠? 네. 오늘 롯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물이 넉넉해 보이는 동쪽 소돔성 그곳에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관심이 딱 고정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보아도 다른 건 안 보이죠. 들어도 다른 얘기는 안 들리죠. 그런 거예요. 물론 저는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왜요? 아니, 가족들과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 아니 바보도 아닌 바야 비옥한 땅을 선택해야지, 물이 넉넉한 곳을 가야지. 무슨 소리야, 바보야? 너 바보냐? 당연한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에 탐욕이 근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병이 시작된 거예요. 롯이 바라보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절대 평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요? 저 땅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되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좋아 보이기에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이성적 안목, 이성적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안경을 쓴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이 없이는 존재의 가치가 절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닌가요?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돈 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양보했을지라도 체면상이나마 아니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데 롯은 삼촌에게 선택권을 최소한 삼촌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이라도, 아니 어른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해서라도 삼촌 먼저 삼촌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럴 수도 있었으련만 탐욕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선점하려고 나서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는 양보 없는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착해서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가족과 재산이 포로가 돼서 그래서 잡혀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집에서 길리온 병사들을 데리고 밤새 달려서 잠들어 있는 적들을 다 진멸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소유를 다 되찾아옵니다. 맞죠?
그래도 롯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가 일절 표현이 안 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자는 죄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감사가 없게 마련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나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목적만 추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자기의 기능 제부를 할 수 있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라는 건 달란트거든요.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뭔가 희생도 섬김도 봉사도 나눔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없는 거죠. 뭐예요? 탐욕인 거죠. 나 하나만 위한. 그게 오직 자신의 목적만 추구할 뿐인 거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부와 건강과 명성과 지식이 우연이기만 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박 떨어지듯 떨어져 내렸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동양젓이라도 그걸 얻어먹고라도 그 도움으로 살아낸 건 아닐까요? 스스로 자랐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 구조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말이 독불장군, 그 불행한 말입니다. 안하무인, 그 무리하게 그지없는 말인 거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의 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고 곡식이 많이 쌓였으니 내 영혼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고백을 해요. 독백인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부자는 햇빛과 물을 주신 하나님과 수고한 일꾼들을 잊은 채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탐욕은 병든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롯이 요단들을 볼 때 마치 애굽에서 봤던 것과 같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환상이다. 이야, 나이스. 충분히 이해하죠. 외국에서 풍족했던 삶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에 롯에게 있어서 소돔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일 정도로 그 땅을 아름답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메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서 그 땅을 찍었을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에만 가면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시점으로 멋지다고 나이스하다고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인지 탐심에 의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으면 행복을 위한 결정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프지만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일 텐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버리고 배내버리는 게, 잘라버리는 게 참 어렵기만 하지요. 참 어려운 겁니다. 많은
자,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도시형을 선호했던 거죠. 도시형 인간 좋잖아요. 혹시 은퇴하고 내려와 계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계신데 불편하실 거예요. 도시 생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분들에게 있어서 원주, 강원도 문막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큰 이익이 예상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큰이란 단어는 사람의 죄악상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롯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되어서요. 왜냐하면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편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점점 이동해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암세포와 같은 거죠. 조그만 포자 하나만 남아 있어도 곧 재발이 되죠. 이 죄의 속성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거, 이게 죄의 속성인데 이미 우리의 품성에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포자로. 이거 잘못 다루면요 확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죄는 분별력을 먼저 상실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세대가 다 그런데 이번 한 번쯤이야.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나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아직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이거 보세요. 옛 격언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점점 젖어드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새신을 신고 나섰는데 비가 왔어요. 옛날에 뭐 이런 포장도로가 아닌 시절에 그냥 안 젖으려고 그냥 까치발을 하고 막 비교적 덜 젖은 땅을 그냥 막 이렇게 조심조심 걷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첨벙 막 용감하게. 어차피 빨 거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빤다고 원상 복구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었다고 상처가 안 남을까요? 롯이 어느 정도 젖어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천사를 몰라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머무는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무슨 얘기? 동성연애 하겠다는 얘기. 동성연애. 이 성 사람들은 내가 다 알고 못 보던 사람들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데리고 잘까? 천사를 데리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막 닥달을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대신 내 정혼한 내 딸 처녀가 있으니
데리고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골라서 보고 멋진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보암직한 것만 보니까 막 질러버리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롯의 마음속에 죄가 한 가치관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의 내면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외 없이. 마치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쪽에 힘을 키우고 어떤 쪽에 먹잇감을 많이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거고 인생은 마땅한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얄팍한 손익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결정해야 되고 그건 흔들 수 없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도 내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기준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예배도 없는 거야.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는 거야. 이것이 롯의 계산법과 아브라함의 계산법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롯은 그것 때문에 일부 땅의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약속받아요.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롯은 기득권을 선취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요단 땅을 바라보고 수없이 셔터를 눌러대던 카메라를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길을, 좁지만 험하지만 외롭지만 그 길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점입니까? 관점입니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